지난주에 저희가 믿음의 분량과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3절 이후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죠. 저희가 말씀을 본 것처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깨닫고 이제 12장 적용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 특별히 믿음의 분량, 지체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데 또 은사도 은사의 분량도 다르다 해서 30여 가지 은사를 한번 살펴보았죠. 로마서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그 눈에 보이는 그런 9가지 대표적인 은사들, 또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직임에 대한 은사들, 그리고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은사들에서 저희가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것까지 해서 대략 한 30여 가지의 은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셨는데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도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자라게 해주는 거죠. 성도들이 자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각 지체가 그 분량만큼 섬길 수 있도록 건강한 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 30가지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섬길 것인가? 바로 그 섬기는 모습이 수평계명이라는 것이었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직계명이 표현되는 것이 수평계명을 통해서 그 표현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저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수평계명이죠.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은사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의 특징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받습니까? 저희가 잘 모를 때는 내가 원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철야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그래서 원해서 인위적으로 또 아니면 뭐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다고 오해를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그 주체 되시는 은사를 나눠주시는 삼위 하나님 중에 특별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무료의 선물이다. 그래서 저희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시죠. 은혜를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막 내가 철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도 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었죠. 특별히 우리의 은사는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나눠주시는 것이다. 선물로.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주시는가? 성령님의 뜻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처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는데 왜 그런가?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사를 받고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시는 이유와 그 다음에 내가 그릇인데 주님의 그릇인데 지체인데 주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성결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드려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은사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때가 돼서 나눠주시는 것인데 목적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한다. 우리 덕을 세운다 그러죠. 예언의 은사도 덕을 세운다는데 edifying,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은사의 특징들을 보면 이제 그래서 보급하시는 분, 공급자는 성령님이시다. 주실 때 원칙, 성령님의 주권, 성령님의 예정, 은혜 안에서.
사람의 주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분 뭐 영성 있어, 저분 뭐 능력 있어 하고 쫓아다니면 위험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약할 때는, 믿음이 적을 때는 그 사람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죠. 야, 저분 뭐 능력 있어. 저 기도원 능력 있어.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 뭐 과거에 한국에서도 그랬었죠. 어느 기도원 가면 막 능력이 막 임한다. 뭐 거기 가면 병이 낫는다. 거기 가면 뭐 어떤 은사 받는다. 거기 가면 뭐 예언 받는다. 뭐 별의별 말씀들이 다 있어요. 병 고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교회의 어떤 영적 대각성이나 부흥을 보면 성령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 움직이세요. 특별히 그 지역,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움직이세요. 이 말씀 정리하면서 브라질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이 간증을 나눠주셨던 아마존 부흥에 대한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아마존에 불모지 같은데 정말 부흥이 그 지역 안에 그 부흥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마존 원주민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 브라질 전체로 퍼진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을 들으면 몇 년간 그 아마존 유역에 사는 원주민들 가운데 임했었죠. 그리고는 그게 계속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때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또 잠잠해지죠. 자, 은사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12장 3절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시는 분량들이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그릇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게 다 달라요. 이것이 다 은혜라 그랬었죠. 그래서 저희가 누가 더 뭐 큰 은사를 받았다, 작은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로 나눠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은사의 원칙들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은사는 그렇게 한 번에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나? 첫 번째 상호 보완의 원칙이에요. 눈에 보이는 큰 은사, 우리 엑스터널 그 기프트가 있는데 뭐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굉장히 커 보여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작은 은사들. 저희가 뭐 섬기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또 손님 대접하는 은사, 식사 대접하는 은사, 또 요새 이러면 주차 관리하는 은사, 또 우리 교회에 항상 그 예배 시작 전에 그 안내하는 은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은 은사들이랑 이게 서로 보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도 말씀해 줬죠.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밸런스를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부족한 지체를 경직케 하신다. 그래서요, 저희 같이 이제 목회자들은 앞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리더십을 보이는 사람들이니까 눈에 확 띄어요. 어떤 은사들이 있든 목회자들은 앞에서는 좀 세상 표현으로 하면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눈에 잘 띄어요. 특별히 이제 만약에 목회자가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으면요 더더욱 더 잘 띄죠. 그래서 거꾸로 위험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도 크고 또 쉽게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 성령님의 뜻대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꼭 내가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가 있어요. 거꾸로 그 말씀의 권세나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주가 임한다. 컬스로 할 수도 있고, 또 순종하면 뭐 나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다 하고 거꾸로 마치 내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그래서 앞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조금 더 있다가 그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반대로 보이지 않는 은사, 작은 은사들이 거꾸로 존귀케 될 수 있어요. 말없이 묵묵하게 교회에서 맡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 저희 선교지도 그렇잖아요. 눈에 안 띄어요. 근데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밸런스가 맞춰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꾸로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주셔야지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고르게 하는 상호 보완이다. 같은 말인데 상호 협조다. 서로 잘하게 해주죠. 상호 균형을 맞춰줘요. 상호 존경해줘야 돼요. 상호 연결돼 있어요. 하나가 아프면 다 같이 아파요. 하나가 영광을 받으면 전체가 다 영광을 받아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안에서 저희 각 지체가 연결돼 있죠.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기에 정말 작아 보여도 손톱 하나도 다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지배의 원칙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의 선물로 공급이 돼서 같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보시고 특별히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주시고 서로 잘하게 하시니까 이 상호 보완의 원칙, 협조,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존귀케 되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마치 저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의 모든 기관들이 그 신경을 통해서 연결돼 있고 또 혈관을 통해서 핏줄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게 공급이 되죠. 혈관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이 돼요. 보이지 않잖아요. 혈관들이 움직이는 건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연결시키죠. 신경도 그래요. 신경도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신경이 끊어지면 움직여지지 않죠. 그래서 모든 걸 연결시켜서 같이 움직이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서로 연락을 하게 해요. 요새 AI 저희가 만드는데 그걸 갖다 사람의 이 신경계를 갖다가 카피를 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저희 안에 수많은 신경이 서로 전자장치처럼 아주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연결시키는 사람들이니까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결국 지상계명에 순종하게 각 지체들이 하면서 지상계명에 순종하는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상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항상 지상계명인데 거기 수직계명이 먼저 된다 그랬어요. 수직계명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랑 몸이 연결되는, 우리 제일 중요한 머리랑 몸이 연결되는 신경계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것은 그걸 연결시켜주는, 머리랑 몸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지 몰랐는데 예수님께 딱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저희가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떨어져 있으면 죽는 건데 예수님께 붙으면요, 혈관을 통해서 또 신경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이 돼요. 살아나죠.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머리의 분량만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 삼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수직계명이잖아요. 수직계명을 깨닫는 것이죠. 수직계명이 결국 우리를 성결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셨구나. 왜 구별하셨나? 건강하게 자라도록, 건강하게 자라서 어떻게 해요? 지상사명하도록 해요. 건강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상사명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건데 저희를 통해서 지상사명을 화평케 하는 자로 저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사단의 전략은 머리와 각 지체가 연결되는 걸 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경이 끊어지도록. 핏줄이 혈관이 끊어지도록.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데 한 몸이라고 하는데 서로 뜻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랑 몸이랑 따로 움직여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이면 장애가 있다 그러죠. 내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명령을 내리는 대로 몸이 못 움직이면 장애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애 있는 교회를 만들어요. 장애가 심해지면 일을 못하죠. 사단의 뜻은요. 사단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머리랑 지체를 끊어놓는 거고 지체와 지체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못해요.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어도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저희가 오늘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교회가 많은 기독교 국가에서 교회는 많은데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에 주는 영향력이 없죠. 거꾸로 2000년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부터 200년 동안은 교회의 영향력이 엄청났죠. 그렇지만 교회 숫자는 굉장히 적었어요.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었는데 숫자가 많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연결돼 있어서 지금 이 말씀대로면 로마서 12장의 삶을 사는 사람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결국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를 왜 예수님이 세우셨나? 그것을 예수님과 지체들에게 잘 연결시켜서 집중해서 교육해주고 그 역할을 감당케 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신경과 그 혈관의 역할을 잘 해주는 사람들. 끊어진 데가 있으면 연결시켜주는 사람들. 그래서 목적은 무엇인가? 각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산제사로. 나만 산제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살아서 산제사로 살아야 돼요. 참 이게 놀라운 법칙이죠. 세상은 일단 내가 살고 남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의 생명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미리죠.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요. 그럼 같이 살아요. 그게 팔복의 삶이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자연의 법칙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교회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우리가 교회 이름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민교회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다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100년을 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200년을 넘어서 존재하는 교회 자체, 저희가 이제 지역교회를 얘기할 때 200년이 넘어서 존재하는 교회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예수님의 교회, 무형의 교회는 이 땅에서 계속 이어지지만 그 지역교회 하나는 이어지지 않아요. 한국에 한번 보세요. 140년 전에 교회가 들어와서 지금도 그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이름만 남아있죠. 뭐 옛날 뭐 정동교회, 뭐 경동교회 이름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영향력은 없어요. 미국도 그래요. 제가 여기 올 때마다 그 타펜치 브릿지를 건너면 제가 다녔던 신학교 이 언덕을 보고 와요. 30년 전에 저희 신학교가 문을 닫을 거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140년 전에 이 뉴욕에서 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A.B. 심슨 목사님, 저희 교단을 세우고 선교사들을 그 훈련시키고 파송했던 분이 이 신학교를 만들 때, 바이블 칼리지를 만들 때 선교사들을 젊은 청년들을 선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140년이 돼서 그 땅까지 다 팔고 학교도 문을 닫는다고 그림을 그려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단이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생명의 원칙은 전달되고 하나는 죽어가고 하나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참
저희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요새는 길어서 100세 세대를 본다는데 아무리 길어도 100세죠. 내가 일을 계속하고 싶어도 110세까지는 못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되죠. 다음 생명, 다음 세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을 계속 끼칠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자는 그렇게 생명을 나눠서 다음 생명이 자라게 해주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다음 세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교회는 없어져요.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 또 같은 지역에 또 다른 생명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원칙을 전달하고 가르쳐줘야 되죠. 이게 화평케 하는 은사로 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바로 12장 2절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12장 1절은 저희의 정체성,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 너희들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드릴 예배는 산제사까지 돼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2절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고 돼 있죠. 우리가 이렇게 시각이 변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생명을 연결시키는, 자라고 연결시키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노출돼 있죠. 사실은 저희는 세상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살아왔어요. 지금도 눈을 뜨면서부터 하루를 마칠 때까지 저희가 뭐 24시간이라 그러면 20시간 이상은 이 세대의 영향을 받고 있죠. 4시간. 많이 써서 4시간이에요. 4시간을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기에다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죠. 사실은요. 4시간을 집중한다 쉽지 않아요. 저희가 매일 1시간이라도 집중하면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저희가 권하는 게 생명의 삶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10분이라도 1시간이 아니라 10분이라도 묵상을 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고 권해드리죠. 왜냐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12시간 활동한다 하면 12시간 중에 11시간을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특히 요새는 미디어나 이런 인포메이션이 너무 발달돼서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고성능 마이크 스피커 시스템을 갖추고 저희에게 눈과 귀를 점령하고 있어요. 거꾸로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귀, 우리의 눈이 너무 세상의 인포메이션을 너무 받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대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먹는 음식,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서 새로워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12시간 세상의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냥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어두워지고 더 무거워져요. 그게 10분 만에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세대를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니 마음이 변하지 않고 더 세속화되고 세상의 마귀의 영향력 속에서 이게 마귀의 영향력인 줄 모르죠. 세상 사람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를 거기 보면 변화가 트랜스폼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딱 보면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도 변화까지 가는 길은 너무 어렵겠구나. 변하지 않는 것이 변화 안 되고 변질되는 것이 쉬워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왜냐하면 저희가 일주일에 교회 다니면서 사실은 말씀 묵상하고 저희가 정리하는 시간들이 얼마 되지 않죠.
주일 예배 한번 1시간 드린다. 1시간에서 실제 말씀 듣는 시간 30분, 30분 속에서 말씀이 정말 성서 말씀이 정리되는 시간, 그냥 뭐 15분이라고 하죠. 15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될 수가 있을까? 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변화되는 거는 그 다음 단계,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말씀을 먹지도 않는데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존재 자체를, 우리 상태 자체를 갖다 인식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12장 2절 말씀이 1절 말씀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제사가 됩니까? 본받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저희가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나의 의지, 나의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칼빈의 예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8장의 사람으로 미리 foreknew 아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불러주시고 그 다음 또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를 훈련을 했습니까? 바울이 35년에 부름을 받고 저희가 10년 다니기로 했었죠. 약 10년씩. 그래서 10년 동안 혼자 철저하게 훈련받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선교여행 시작하죠. 선교여행 하면서 10년 동안 또 필드에서 에듀케이션 받고 마지막 10년은 거의 진짜 삶을 정리하면서 1차 로마 그 가택연금 이후에 그가 하는 것은 그 모든 그동안의 경험들,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정리하면서 서신서를 남기죠. 서신서를 남겨요. 그래서 자기가 완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영적인 아들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리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바로 그 중간 이제 마지막 넘어가기 직전에 자신이 받았던 은혜, 믿음의 선물들을 1장부터 8장까지 정리하고 9장부터 11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무 소중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부터 숫자를 채우고 나중에 유대인까지 채울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상사명을 순종해야 되는데 복음과 지상사명을 알았어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이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지상사명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산제물로 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산제물로 드려줍니까?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됐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시각도 변하고 기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근데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러면 그때서 그 다음 쫓아오는 선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훈련 속에서 이게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지금 수직계명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삶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져서 각 지체들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교회, 내 지역교회에 있는 지체들도 살아나야 되고 또 넓혀서 타민족 가운데 있는 그 교회의 지체들도 살아나야 돼요. 그걸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거죠. 멀리 있는 지체들인데 너무 받은 게 작아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줄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혈관들이랑 신경계를 나눠주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로마서 8장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 뜻을 깨닫는 사람들 가운데 변화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또 예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주시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늘에 기업을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저희가 가져야 되는데, 본받는다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그 수스케 마티조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be conformed라고 되어 있죠. 수동형이에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면서 세상의 것들을 계속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받고 있으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저희 돈 가치 누가 가르쳐 줬나요? 애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딱 되면 돈을 알아요. 돈을 알아갖고 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애들이 돈 딱 생기면요. 뭐 옛날 같으면 구멍가게로 달려가죠. 나 먹고 싶은 거부터 사요. 아니면 옛날에는 문방구 갔어요. 문방구 가갖고 장난감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요. 어디서 봤어요? 그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건 뭐 안 가르쳐 줘도 알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머티리얼리즘, 우리 물질의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저희 컴퓨터 쓰고 인터넷 쓰고 하는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 광고 수입이죠. 광고 수입. 광고는 어떤 기업하는 사람들이,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그 플랫폼에다 돈 내고, 저희는 공짜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다가 자기네 광고를 계속 띄우는 거죠. 뭐라고요? 돈 쓰라고요. 우리 거 사달라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거저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눈을 뜨면서 쉽게 접하는 디즈니나 만화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디즈니 캐릭터, 물건, 상품에 대해서 눈을 뜨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 생활 양식, 세계관, 성품, 이런 게 저희들에게 계속 전달돼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은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 눈을 뜨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영적인 생명의 양식, 참 양식,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건 쓴뿌리를 뽑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좋은 얘기로는 세상의 거고, 나쁜 얘기는 마귀의 성품들, 마귀의 영향력들이에요. 구별해내야죠. 구별해내려면 성령님의 비춰주시는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분별한 다음에 잘라내고 고치려면 말씀으로 잘라내고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원리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원리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적용하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혼의 방 청소를 해야 되는데 누가 도와주세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은사, 겉으로 보이는 은사, 또 교회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해서 앞에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누구보다도 빨리 변질돼요. 왜냐하면 파워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은사사역 하시는 분들이 끝이 안 좋다 하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은사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집중을 해요. 사람에게 집중받을 수 있어요. 능력이 나가니까. 그게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 어텐션을 받아갖고요. 반대로 내가 훈련을 잘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일찌감치. 그래서 저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뭐 30대, 40대 교회가 굉장히 커져갖고, 아니면 사역이 굉장히 커져갖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지금 뭐 50이 돼도 60이 돼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일찍 성공을 해버리면 이 안에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영향을 받아야 되나? 이 세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마음에 내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길이 생겨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새로워져야 변화를 받는다고 돼 있죠.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변화를 받는다는 것, 우리 혼의 마음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죠.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우리 마음, 심령이 깨끗해진다 그랬죠.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팔복의 6번째 복이죠.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시각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본다 시각의 변화가 팔복 중에 6번째 복 단계까지 가야 되니까요.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의 변화라는 것은 세계관도 이제 변하고 가족관도 변하고 내세관, 물질관 이런 게 다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그 세계관도 내세관도 물질관도 가족관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저분이 무슨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지 못했구나 하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만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보기 위한 거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영적인 분별력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시각이 변화된 사람들,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 제가 종종 그런 표현하죠. 저는 목사니까요. 목사님들을 이제 청빙할 때 교회에서 설교 듣고 뭐 이력서 보고 청빙을 하시는데 그게 뭐 저희가 일반적인 일반적인 기준인데 그게 온전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들 앞에 있는 지도자들의 능력은 말씀과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이런 영적인 시각이 어떻게 변화된 사람인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건데 한두 시간에 분별할 수가 없죠. 하루 이틀에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이렇게 산제사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건가, 지금 로마서 12장의 2절의 삶을 살아가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지도자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비전이죠. 내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걸 나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모든 성도들이 딴 길로 가게 돼 있고 열심히 하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적용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I urge you,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강하게 도전을 계속 든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산제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제서를 드리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을 새롭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시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영성이 변화돼서 그다음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저희가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창조 목적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 지금 저희가 고난주간 뭐 부활주일 바라보는데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고 매일매일이 부활절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왜 생명을 주셨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분별하기 시작하죠.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성경을 보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영적인 전천후 시각을 갖게 되죠.
전천후 시각이 이 땅에 저희가 살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좌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저희가 분별해요. 이미 성경에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얼마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데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버려진 존재인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예수님과 함께 나눠주셔서 상속자,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그 영광을 나눠주시기까지 원하세요. 그게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땅한 상속자에 합당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늘의 기업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됐는데 그것이 80년 훈련을 받는다고 그 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80년의 훈련이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겠습니까? 왜요? 80년이랑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그 영광이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는 80년 훈련 받는 사람도 모태신앙이라 그래도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뭘 인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다 그러면 20살부터 생각하면 그 후에 늦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더 시간이 짧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동안 7,000년의 역사, 인간의 역사로 보면, 개인의 역사로 보면 80년의 시간 동안 제가 이 세상 속에서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사단의 권세가 있는 세상 속에서 특수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훈련을 받는 성도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 기본적인 뜻을 알고 로마서 말씀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12장을 본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저희가 일단 이해하고 12장을 본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쓰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2절 말씀이에요. 한 달 동안 저희가 이제 방학하면요. 방학이 아니라 로마서를 한번 지금 거의 다 공부 끝났어요. 이 12장의 지금 이 2절 부분까지가 진짜 그 핵심적인 원리고 나머지는 적용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6장까지 뭐 계속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틈이 나는 대로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12장 내용들을 또 묵상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로마서의 말씀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이것이 저희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 공부하게 하시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대 무수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쏟아내는 이 혼란한 세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가운데 저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온전하신 같이 저희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변화를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지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케 되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